우리 재림기별이 한국 땅에 들어온 것일까요? 1904년입니다. 끝자리가 같죠? 120주년이니까 2024년이라고 12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2300주야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생각하고 또 고민할수록 정말 너무나 2300주야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은 하얀 종이를 하나 펴놓고 거기서 2300주야를 그리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300주야의 기별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2300주야 71회를 언급했다고 혹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8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2300주야의 핵심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 용서에 대한 것이다. 인류 구속에 대한 것이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300주야의 중심이 우리를 구속하는 내용이다.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럴 때 예수님이 몇 번이라고 대답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괜히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71회에서 끌어오신 표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7대 절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2300주야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 절기가 반복되어지면서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3차씩, 한 번이 아니에요, 그죠? 3번씩 예루살렘에 가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 두 번째 뭘까요? 오순절, 세 번째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절기를 지키러 가면 1시간 지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루 지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가면 초실절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겠죠. 오순절 사이에는 글자 그대로 50일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또 갔다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막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전에 나팔절, 대속제일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면 그 7대 절기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대한 절기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지는데, 봄절기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에 실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부활하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순절은 무슨 날일까? 예수님과 더불어 연관하면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50이라고 예수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그죠? 예,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대제사장으로 대관식, 그죠? 즉위하시는 중대한 사건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시편 130편입니까? 33편입니까?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하는 아론의 대제사장 즉위와 더불어서 그 기름이
수염과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고 하셔서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이 땅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7절기를 두 절기로, 세 절기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봄절기, 가을절기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지면서 이 모든 것의 중요한 핵심을 잡는 두 절기의 날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2300주야 속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잘 연구하면 유월절이,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을 것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림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과 가을절기의 가장 중요한 대속제일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핵심 사건을 2300주야를 통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흔히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할 거야, 언제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런데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미루어져요. 그런데 날짜를 딱 정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일을 향한 구체적인 작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날짜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하늘 구속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가동되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준비되기 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2300주야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이작 뉴턴도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주춧돌이다 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2300주야의 시작점에 대한 열쇠들을 그가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자, 2300주야를 연구하면 우리가 이제 교과에서도 계속 나오죠. 정말 예수님의 그 분명한 초림의 시간과, 그죠? 십자가의 사건과 기름 부음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에스라 나무 강단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우리 남대경 목사님께서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데, 그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 어떤 분이 좀 이상한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이걸 뭐 질문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든지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관심을 가지고 답이 뭘까 이렇게 풀어내기 위하여 고민하죠.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초림의 시기는 다니엘서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대 왕국에서 초림의 예언 시기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봤어요? 그죠? 참 재미있는 질문이면서도 좀 엉뚱한 질문. 만약에 그 당시 유대 왕국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시기를 자기들은 뭘 알았어요? 70일에 대한 예언도 알고 기산점도 사실은 유대 역사를 연구해보면 나와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들을 그들은 다른 나라 말도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역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림의 예언 시기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몇 명 정도는 알고 있었을까요? 예?
제로. 왜 장로님 제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죠? 교회 지도자들도 졸고 있을 때 누구를 통하여 깨웁니까? 동방박사 이방인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우리가 지금 그 별을 보고, 누가 예언했던 별입니까? 발람이 예언했던, 야곱에게서 별이 한 별이 나오고 그 별을 우리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나실 곳이 어디냐? 그제서 그들이 뭐합니까? 예언서를 펼쳐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겠다는 정확한 장소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깨어 있었더라고 하면 그제서 70일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본다면 더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장소뿐 아니라 뭐가요? 연도까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부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과 장소가 그렇게 맞아지면 그걸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쟁 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명백하게 메시아의 오실 시기를 지적하였고 그분의 죽으심을 매우 솔직하게 예언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예언을 감히 연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였다. 대쟁투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든 저주를 선포했다. 그래서 영국 카톡에 이제 그걸 올리니까 다니엘 계시록 주석을 썼던 이상락 목사님이 어떤 답변을 적어놓으면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바로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럼 그 저주가 뭐겠어요? 놀랍게도 그게 탈무드의 기록이에요. 탈무드. 우리는 유대인의 탈무드 그러면 다 지혜롭고 좋은 교훈들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아주 바리새인적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펼쳐놓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8절에 기록된 70주일 기간을 계산하려고 하는 자의 손의 뼈들과 손가락 뼈들이 썩어서 없어지길 기원한다. 그리고 70주일 예언을 계산한 사람의 기억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썩어져 사라지길 기원한다. 놀라운 얘기죠. 자,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희한하게도 메시아의 연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다니엘 적어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전해준 구체적인 연도에 대한 예언들을 그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계산하려고 하는 자는 손의 뼈들과 손가락의 뼈들이 썩어서 없어지길 기원한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손가락 뼈가 썩어져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리고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거기 공부했던 기억이 완전히 썩어져 없어지기를 원한다. 자, 이걸 왜? 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저주를 걸어놨을까? 자, 여러분, 왜 이런 저주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왜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위하여 유대 왕국이 존재하는데 왜 이런 저주를 여기다 걸어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아니까 문을 닫아놓은 거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보고 여러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나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왼수가 되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원수는 주로 어디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내 식구가 집안 왼수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죠? 내 집 그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가 집안의 식구다. 가까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이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신탁인데 선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이 바랐던 것은 영광의 메시아지 고난받고 죽는 초라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 전체 속에서 읽지 않은 성경장이 있는데 그게 어느 장이라고 그래요? 몇 장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왜 그 장을 읽잖아요? 그 장을 읽으면 메시아가 누구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나와요. 그 대정 때 보면은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는 매우 재간 있는 한 유대인이었는데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라고 그들은 서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자유를 잃은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슬프다 슬프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자 그 소년의 마음에는 갑자기 아마 예수님도 한 선지자였는데 아마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였는데 유대인들이 죄 없는 그분을 죽여서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였을까요? 이 소년이 누구요? 요셉 볼퍼 독일 출신이었는데 그는 이 기비를 깨닫고 재림에 대한 기비를 깨닫고 미국에서뿐 아니라 이 요셉 볼퍼는 미국이 아니라 이 독일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게 서있어 이쪽 지역에서 재림의 기비를 강력하게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7살 되었을 때 자기 이웃에 사는 연로한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불러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야. 이 아이가 몇 살 때요? 7살 때 이걸 깨달아요. 초등학교 그죠? 들어갈 똥 말똥 이때에 이 A가 사랑하는 아이야. 누가 참 메시아인지 내가 일러주마. 우리 너희 조상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집에 돌아가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아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시 그에게 강한 확신이 생겼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그것이 너무도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보고 놀랐다. 7살짜리가 참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예언을 설명해 달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섭은 표정으로 잠자코 있어서 다시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책을 못 읽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요. 그러나 그 일은 더 요셉 볼프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에 대하여 더 분명히 알아보고 싶은 욕심들을 가지게 했고, 그는 결국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요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재림에 대한 기별을 위하여 자기의 평생을 구별해 바치게 됩니다. 만약 7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제대로 풀어서 연구했더라면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를 그들은 언제인지 알고 있었고, 그들이 계산하여 7일와 62일을 계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그죠? 메시아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연도를 계산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분명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이고, 유대 민족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져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기다렸던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들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중추적인 나라로 쓰여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거절하니까요? 말씀을 거절하니까, 빛을 거절하니까. 마치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 왕을 계속 유지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정말 70일을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그런 중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동방 박사를 보내었죠. 그렇죠? 동방 박사를 보내었어요. 졸고 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마치 요나가 바다 배의 밑바닥에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잠들이 있을 때, 그렇죠? 이방인이 와서 그를 깨웠던 것처럼 동방의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깨우면서 메시아가 나게로 약속한 때가 어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기별을 듣고 나서라도 정신을 차렸더라고 하면 계산하여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글자 그대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야. 두 번째 유대 민족을 깨우는 소리가 그로부터 30년 후에, 그죠? 30년 후에 침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어졌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서 흠집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지. 정말 그분께 마음을 바치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자, 2300주야의 시작은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중건령을 세우는 것부터, 중건령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더불어서 메시아의 오심은 예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계 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죠. 이때에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뭐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주 탄식을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왜 울어요? 그 성전보다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황금으로 쌓인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성전이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다 보니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결코 이 성전이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못하지 아니하니라. 이 영광이 더 크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럽게 됩니까? 초라한데, 볼품은 없는데 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죠? 그죠? 여기 7절에 보니까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를 다른 번역에서 뭐라 그래요? 시대의 소망.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 보배가 이곳에 오시겠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받은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죠.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이 속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죠?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놀 일시 7일에와 60일에와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폐지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그림을 세 가지, 유월절을 통하여 세 가지 조건으로 설명해 주셨다.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양이 죽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죠? 십자가에 그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야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집을 나가지 말아야 한다.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죄 없는 구주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야 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 때까지 예수 안에 머무르는, 피가 묻힌 집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심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한 참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일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여기 보면 70일의 그 기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끊쳐진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을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이게 허물이나 죄나 죄악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 내용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가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일들이 2300주의 핵심임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자, 9장 25절에 보면 성소 언제부터 그럼 시작하는 것인가?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1차, 2차, 3차 영이 내렸고 그 3차 아닥사스다 때, 고리스 때의 중건영은 실패하고 다리우스 때는 성전만 재건되어지고 아닥사스 때는 성전 뿐 아니라 전체가 중건되어지는 이런 내용상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이 세 왕의 조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과.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한. 그래서 에스라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연대 사건 순으로 쭉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중대한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후에 또 아닥사스다 조서에 대한 내용을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한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8장에서 2300주야를 풀어주시지 않으시고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얼마 만에 맞춰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예언을 읽고 이제 그 예언적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졌습니까? 왜 황폐하게 되어졌죠?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그죠? 우리 생각에 바벨론의 침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눈으로 보는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진실은 뭔가? 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뭐하고요?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뭐하게 되겠다? 성읍과 성소가 회파하게 되고 너희들은 이방에 쫓겨가서 온갖 고생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회개가 있을 때, 그렇죠? 우리의 죄를 돌이킬 때 언약의 비밀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하면서 깊은 회개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기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모세의 책은 특별히 신명기 28장 가운데서 여기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55절에 보면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할 것이다 했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신기훈 목사님이 이런 도표를 그려가지고 세미나를 하셨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원인이 뭐였어요? 그들이 언약을 배반한 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1차, 2차, 3차 중건령을 통하여 그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소를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에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 마지막 시대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갔던 것처럼 1260년간 영적인 포로가 되었어요. 왜요? 중시시대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영적인 포로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마치 3차 중건령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것처럼 3차 중건령처럼 새 천세의 기별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일어서서 주의 오심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유대 신학자 윌리엄 셰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유명한 신학자께서 이것을 새 쌍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쉬워. 똑같은 사건이 저는 뭐 이리 자꾸 반복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세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이게 한 쌍이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게 한 쌍이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이 또 한 쌍. 그 세 사건으로 이해를 하니까 아주 좀 쉬운 것 같아요. 첫 번째,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반역입니다.
죄는 속죄죄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죄가 끝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되는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0일의 기간 그들이 이제껏 계속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는 뭐 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가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하여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기간이 다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전 인류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위대한 대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의가 아니라 단번에 들이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하고 영속적인 의를 이루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류가 그렇게 기다렸던 대속의 사건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는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를 비교해 보면 땅의 성소는 제사장들이 아주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죽기 때문에. 그리고 양을 바칠 때도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가져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늘 성소를 통하여서 매번 바뀌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한 제사장이요, 매번 양을 바치는 끊임없이 죽는 이런 도살당하는 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가 그분께 의탁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정말 영원한 의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소 제도, 제사 제도들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질 원형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이 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유대인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마쳤고, 두 번째는 온 인류의 죄가 값을 지불했고 우리의 영원한 의가 이것과 더불어서 죄값이 지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열렸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언이 뭔가 하면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예언, 이것을 이제 어떤 주석에는 봐라, 엄청난 이 사건들이 시대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만 이제 결론을 맺는데, 그 윌리엄 셰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신학자님은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단어를 눌러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예언,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딱 눌러보면 나비, 그죠? 대언자, 선지자를 표현하는 단어. 그래서 이상과 예언에 응한다는 말은 예언자가 응할 시기가 올 것이다. 이것이 뭔가 하면 스데반이 이때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웠지만 그 언약을 계속 어기고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이 박사님은 스데반의 설교를 언약 소송 제기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소송 장소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 당시에 대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최고의 종교 단체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구약의 내용을 다 요약해 주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렇게 복 주시고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언약을 결국 어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바로 이 의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온 그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살인자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 이를 갈근을 그렇게 됐어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근.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임으로 AD 34년에 놀랍게도 내용과 시간까지 정확하게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언약의 대를 이어서 이 사업을 마칠 것인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만 나의 선민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듯이 그들은 전 인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건을 그들이 크게 오해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오해를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이고 너희들은 멸망받을 이방인들이다. 그들만이 그 복음을 독점하려고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멸망당하고 은혜가 그들을 떠나는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이 그대로 2장 9절에, 이게 어디 2장 9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똑같은 세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집니까?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요? 영적인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누가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도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기간이 끝이 나고 그 언약을 성계할, 계승할 위대한 영적 이스라엘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선민의 자격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지만 그렇게 해서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주님의 신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선교 120주년의 이 의미 있는 해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붙잡으시고 얼마나 복 주셨는데 암탉이 새끼를 품에 모기 위하여 애쓰던 것이 몇 번이냐 주님께서 울며 불며 탄원하셨건만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마지막 역사의 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아름다운 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